우리 온유순 감사합니다. 다른 순은 두 순이 함께 특성을 했는데 우리 온유순은 한 순으로 꽉 채웠습니다. 네, 온유순 가장 요새 뜨겁다고 소문이 난 순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우리 격언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사실은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묵이 희귀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얘기해야 되고 자기를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침묵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침묵이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때로는 소극성이 어떤 그 적극성보다도 더 큰 언어를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주무실 틈도 없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참 바쁘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정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할 정도로 조용하십니다. 너무나 무기력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죄로 그들 나름대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고 충분히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고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자신들은 권력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리고 가짜 메시아로 몰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주사위가 던져졌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처형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이 사건이 아니면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 될 리가 없는데 빌라도가 이 시점에서 성경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언급되고 사람들의 어느 그 입에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심지어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도 빌라도의 이름은 항상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사람들은 매일 언급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죄라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사실은 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빌라도에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오히려 성경이나 이 사도신경이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은 빌라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흉처럼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언급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이 빌라도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회색지대의 함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존재하는가? 신앙생활에 중립지대는 존재하는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상으로는 신앙생활에는 중립지대가 없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거기에 100%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50%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100%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지 내가 50%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50% 제자가 됐다는 것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항상 100%입니다. 그렇죠? 순종도 90%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순종이 90%라면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항상 100%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100%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드니까 거기에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붙이지,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100%고 온전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100%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 헌신이 50%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100% 헌신이 헌신인 거죠. 결국 회색지대에 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색지대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회색지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머무르고 있었던 지점이 바로 이 회색지대, 중립지대입니다. 여차하면 발을 뗄 수 있는, 자기에게 유리하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신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이 회색지대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고발할 때도 이미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미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정도의 죄를 지었느냐. 이 사람이, 그 말은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어떤 정치적인 음모와 이 대제사장의 시기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채찍질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색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수결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굳이 옳은 일을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폭동이 일어날 게 분명한 거예요. 소란이 일어날 게 분명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와서 제가 이 무리들에 대한 생각이 참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물가의 이 여인, 수가성 여인에 대한 생각이 제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 이 무리들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진짜 맞는가? 그 무리들일까? 저는 그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리들일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좀 생각이 바뀌어요. 이 무리들은 그 무리들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아마도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동원되어진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고 사복음서에서도 이 대제사장들과 미리 약속을 짜고 미리 계획을 하고 선동할 때 그것에 의해서 짝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따라갔고 오늘 빌라도도 사실은 이 무리들에게 폭동이 일어날지 소란이 일어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예전에 볼 때 이 유대인의 명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항상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총독으로서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 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회색지대에 머무르지는 않습니까? 죄인지 알면서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를 방관하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주는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지도 몰라요.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무죄인 것을 오히려 주장했다고. 나는 오히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다고. 그러나 무리들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넘겨줬다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억울해할지 몰라요. 지옥에서 억울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죄인지 알면서 죄를 방관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가 흘러가도록 선택하는 것은 죄 짓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교회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는 안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이고 나쁜 결정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 눈 감는 것이 바로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것이고, 회색지대를 선택하는 것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라도는 하나도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실 앞에서 침묵하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진실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침묵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침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유대인 사회에 가짜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이에 이 가짜 메시아들은 항상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로마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죽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죽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침묵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커리어를 위하여 진실에 눈 감고 진실에 침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침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묵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것은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침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침묵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주 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싸우지 않고 싸우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싸우시지 않으셨지만,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이 침묵해야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진실에 눈 감고 진실에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가 했던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 때문에 침묵한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저는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나 있을까요? 사실은 일주일 참 잠 못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잠을 억제하고 음식을 억제하면서 주님, 적어도 1년 중에 이 일주일만큼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때는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동참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침묵하시고 고난을 선택하신 그 주님을 잠잠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